지난주 말씀을 끝마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설교를 보충할 필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부분이 계셔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순순히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 말씀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죠. 교회에서 순종이라고 할 때는 그 순종의 행위보다는 누구를 향한 순종인가가 더 비중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순종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그냥 밑바닥에 100%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그런 기본 의식이 있죠. 기독교는 여타 다른 종교와 특별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종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기독교를 더욱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으로 보여지게 만드는 그런 특징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도 있죠. 순종은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순종의 그 유무를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파악하는 중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나쁜가, 신앙이 좋은가, 신앙이 나쁜가를 측정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순종을 잘한다는 말은 믿음이 좋다라는 거죠. 신앙이 좋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이런 등식이 자리 잡고 있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교회에 마치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취급당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많은 가치들 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분야 또한 이 순종의 영역에 순종이라는 이 영역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가 탈권위적이죠. 평등을 지향합니다. 너랑 나랑 다 똑같은 사람 아니가? 라고 하는 것이 기본 예술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 의식 가운데.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순종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수록 그 사람, 그 당사자가 인기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별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꼰대라는 인식을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별로 인기 있는 소재가 아니죠. 세상에서는 반항적이고 기존 질서에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을 멋있다라고 포장을 합니다. 반항아. 그래서 쿨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한 세상에서 많은 메시지들이 있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인생은 네 것이다. 주변 눈치 보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가급적 아이들에게 순종, 복종 이런 것들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꺼리죠. 순종, 훈계, 권면, 징계, 잘못했을 때 매를 맞는다거나 벌을 선다거나 하는 이런 종류의 것들은 인기가 없어요. 요즘 부모들도 이런 모습들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자율적이고 평등적이며 인격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그냥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줍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그 아이를 설득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방식은요, 죄송하게도 비성경적입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방법들은 언젠가 결국은 잘못됩니다.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안 좋은 단어인데 이거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맘충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으로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완전히 꽂혀가지고 아이가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두는 그런 엄마들, 그러니까 진짜 뭐 사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맘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된 지 들리기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는. 그런데 그렇게 취급당하던 아이들이 점점점 지금 학교로 들어오고 있죠. 이 학교에 들어와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은 뻔합니다. 성경은 아이를 설득시키거나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이에게 훈계를 이야기하고요, 권면을 이야기하고요, 매를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장해요. 정말 많은데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이라는 거죠.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해서 매를 들지 않는 것이 보통 부모들의 모습들인데 성경은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매를 들지 않는 것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그 자식에게 매를 드는 사람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들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있대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매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기보다는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그런 질서와 지혜가 있다. 그걸 받아들여라. 네가 인생 얼마 살아봤는데, 네가 태어난 지 이제 꼴랑 10년 정도 됐는데 네가 인생을 알아? 이 길이다, 이 길이 맞다라고 하면 그냥 그 길 가면 돼 라고 하는데 꼭 말 안 듣는 인간들이 있죠. 순종적이지 않고 반항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늘 있습니다.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다들. 떡은 생기지 않겠죠. 떡은 방앗 안에서 생기는 게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유익이 생겨요. 특별히 교육에 있어서 순종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세상과 사회를 배워갈 때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올바른 양육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밥 먹을 시간에 아이들이 밥 먹는 것을 좋아하는 애가 별로 없어요. 사탕하고 과자하고 밥하고 있으면 아이가 뭘 먹으려고 할까요? 당연히 과자를 먹으려고 하죠. 밥을 먹으려고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대부분 아이들은 사탕을 먹거나 과자를 먹으려고 하죠. 자야 되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이마에 끼어가지고도 잠 안 자고 계속 눈 뜨고 쭉 그러면서 뭐 재미난 일이 없을까 이러면서 찾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잘 때가 되면 자야 돼요. 재미난 걸 찾으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밸런스가 무너지면 그 다음날 힘들어지죠. 잘 때 자야 되고
그리고 양치할 때 양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빨 다 썩어요. 난 양치하기 싫어. 양치하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장난감 가지고 열심히 재미나게 놀고 있는데 누가 힘 있는 애가 말도 안 통하는 애가 와가지고 이러면서 와가지고 장난감 뺏어가 버려. 기분 나쁘겠죠. 예. 같이 놀고 이래 해야 하지만은 그러고 싶지도 않아. 이 아이한테 보복하고 싶어. 복수를 하고 싶어. 가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가가지고 아이를 두드려 패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학교에 입학합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거 안 좋죠. 싫죠. 그래서 공부 시간에 잡니다. 왜? 지가 그래 하고 싶거든. 그리고 옆에 아이들과 떠들며 놉니다. 선생님이 하지 말아요. 근데 자기가 그래 하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 말하거나 말거나 자기는 옆에 아이와 떠들고 놉니다. 혹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래 살아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한 인간으로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작은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질서들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권면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징계하면 그 징계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못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규칙을 지키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거는 나를 얽매이게 하는 구속이 아니에요. 내 자유를 뺏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입니다. 순종은 축복을 위한 전 단계입니다. 축복받기 위해서는 필히 존재해야 될 것이 순종이죠. 선생님 말을 안 듣는 학생치고 잘 되는 아이가 없습니다. 축복받기 위한 기본 전제되어야 될 것이 이 순종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순종은 억울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하기 싫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대체로 이 순종은 평등한 관계에서 일어나질 않죠. 대체적으로 순종은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거나 나보다 힘 있는 사람과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출발부터가 불평등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순종을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개념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고대 사회죠. 왕과 그리고 백성들. 세상에서 순종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그림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의무감, 만일에 그런 강압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 징계를 당하거나 벌을 당하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순종이라고 했을 때에 그 그림은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이미지가 없어요. 그런데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순종은 축복을 받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출발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려진 이런 순종에 대한 어두운 그림을 똑같이 교회에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하나님 관계에서도 적응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역시 순종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 그림을 어둡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역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 그런 것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어떤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 굉장히 불편케 해주고 짜증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합니까?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이게 짜증나는 일이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정반대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늘 그렇지는 않죠. 성경에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관계가 형성된 것을 기초로 합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곧 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은 이꼬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러니까 순종할 때는 반드시 사랑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신약에도 똑같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규례를 지킨대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놓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뭐요?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 사랑을 예수님이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그건 짝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몰라요. 순종을 해야 예수님이 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주님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이와 순종을 해야 하는 이 사이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죠. 신뢰의 관계입니다. 이게 필수적이에요. 이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제대로 된 순종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지 있지 않거나 친밀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순종은 거부감만 줄 뿐이죠. 마치 왕과 백성과의 관계처럼 그런 거예요. 대체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순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런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죠.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순종이란 강압적이 되죠. 의무적이 됩니다. 그리고 형벌적인 성격을 많이 띠게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혼나는 거 아닌가? 벌당하는 거 아닌가? 징계받는 거 아닌가? 그게 무서워서 순종하죠. 고대사회에서 순종에는 대체적으로 이런 절대군주인 왕과 그리고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혼나는 거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형성되어진 순종은
순종을 요구하는 사람과 그리고 순종을 해야 되는 사람과 이 방향성이 달라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그런 강압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순종은 보통은 내가 원하는 방향과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는 이와의 그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돼, 내 말 들어 라고 했을 때에 내 안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죠. 나는 이게 원하지 않는데,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전쟁 나가고 싶지 않는데 왕이 전쟁에 나가래.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는 거지. 안 나가면 혼나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억지로 하는 이런 배경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관계에서 순종은 늘 우리를 힘겹게 하죠. 그래서 능동적이보다는 늘 수동적입니다. 피하려고 해요. 할 수 없이 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이런 성격을 많이 띠게 돼요. 순종하지 않을 때 징계당하거나 벌 받으니까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그 경험치가 우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이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은 즐겁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죠.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순종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동기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혹은 열매라고도 부를 수 있는 행위가 있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했을 때 순종에는 순종하고픈 마음이 있어야 되죠. 동기, 원인이라고 하는 그것과 결과값이 있죠. 행위를 하는 것, 열매를 맺는 것. 이 둘 모두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대부분 행위하는 것만 순종으로 해주죠. 취급합니다. 그래서 하나 하기 싫은데 하러 가니까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이게 순종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이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첫 아들은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했으니까 예 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있었죠.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았어요. 왜 일을 안 했는가? 마음은 하고 싶었지만 뭐 어떤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죠. 아버지의 뜻이니까 첫째는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 아버지 하라고 해야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려고 보니까 급한 일이 생겼거나 중요한 일이 생겨서 못 갔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일을 못했대요. 포도원에 안 갔대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 안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이거 착각하기 쉬워요. 둘째 아들은 마음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가서 했다가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야 오늘 가서 일해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고 하니까 싫어. 하기 싫은 거야. 안 해요. 일하기 싫어요. 그래서 안 한대. 근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안 하면 일할 사람도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뉘우쳤답니다. 회개했답니다. 마음을 뜯어 고친 거죠. 마음을 바꾼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고 싶었지만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상황상 여건상 도저히 일할 수가 없었어요.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순종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고 하죠. 행하는 믿음이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일하기 싫어서 선천적으로 노는 걸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뉘우치고 갔어요. 성경은 둘째 아들이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은 원인과 결과 모두 좋아야 합니다. 동기인 마음과 열매인 행위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순종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잔치를 벌인 주인의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20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주인이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잔치에 오세요. 몇 월 며칠 날 잔치를 하니까 그때까지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종을 보내서. 그래서 종이 답변을 가지고 오죠. 답장을 가지고 옵니다. 네, 가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잔치를 벌이죠. 우리나라 잔치와 서양권의 잔치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잔치는 그냥 대충 넉넉하게 준비를 하죠. 음식을. 그런데 서양에서는 잔치를 벌일 때에 초대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네, 응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자리를 다 배정을 해놔요. 그리고 음식도 그 수에 맞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먼저 초대권을 보낸 거죠. 그래서 네, 참석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마음은 가고 싶었죠. 그래서 막상 당일날 됐습니다. 자, 잔치 벌어졌습니다. 당일입니다. 오세요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소 10마리 샀는데 테스트 해보러 가야 된다. 중요한 일이 있다. 그리고 장가 들었다. 일생일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은 나 밭을 샀다. 다 중요하고 자기 인생 가운데에 굉장히 비중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부득이 용서해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잔치를 보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4장 24절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결국은 참여하고픈 그 마음이 아니라 그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두 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린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죠. 성경은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11절에서 12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이 처녀들이 10명 모두가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밤새도록 기다렸는데 잠이 와요. 밤에 잠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언제 올지는 모르겠고 오늘 밤에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온지는 모르겠고 계속 눈 뜨고 이렇게 등 들고 이렇게 있었어. 근데 5명은 기름과 등을 같이 가지고 있었고 5명은 등만 들고 있었습니다. 등 안에 어느 정도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두고 그냥
객인 거죠. 근데 기다려보니까 너무 잠이 와. 그래서 10명이 모두 자요. 5명은 안 자고 5명은 잔 게 아니라 모두 다 자요. 모두가 잤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예? 신랑이 왔다. 맞으러 온다. 이러고 하니까 갑자기 10명이 다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등에 기름이 없어.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죠. 기름 좀 빌려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안 빌려줍니다. 우리 것도 모자린다. 가가 사온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랴부랴 가가 기름을 구하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신랑이 와서 5명을 데리고 들어가 버려요. 잔치에. 5명 이야기하시죠. 문 열어주세요. 제발 문 열어주세요. 신랑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안다고 합니까? 알지 못한다고 합니까? 모른대요. 보세요. 이 5명의 처녀 일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을 둔 적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기다렸어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마음은 있었죠. 진짜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데 주인이 그 마음만 보시고 판단합니까? 냉정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마음 좋고 넉넉하고 인심 좋은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냉철하고, 어떤 때 보면 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냉혹함이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하죠. 그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기름 안 빌려줬잖아요. 이게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몰차냐. 옆에 같이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좀 빌려주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빌려주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음만으로는 판단하지 않으세요.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도 보시고 행동도 보시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해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세상의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말로는 다 좋은 말 하죠. 다 국민들을 이해한다고 하고.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행위를 봐야 돼. 그 행동을 봐야 돼. 근데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죠. 그 말에. 말 잘하니까 다 속아 넘어갑니다. 행동은 안 하는데. 또 그 상황 되면 또 말로 그 상황을 또 모면합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그걸 다 속아 넘어가요.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짓입니다. 칼같이 잘라버려야 돼요. 사람들은 흔히 마음에서는 하기 싫어하지만 억지로 하는 것을 순종의 한 형태로 보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제가 자주 언급하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을 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전쟁을 하죠. 순종을 합니다. 가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해라고 했을 때, 나 싫어요. 가기 싫어요. 전쟁하기 싫어. 걔네들 싸움 잘하는데요. 걔네들 거인인데요. 걔네들 엄청나게 힘이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전쟁하러 갔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지요.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진영에 왔을 때에 그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순종했다라고 하죠. 나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전쟁을 했는데 엄청 큰 승리를 맛봤죠. 거의 다 이뤘습니다. 자랑스럽게 순종했다라고 자랑하죠. 자신은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있었고요.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순종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에게 야, 지금 사울이 불순종했다라고 합니다. 내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모습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 인간은요, 진짜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내 위주로 생각해요. 내 편한 대로, 내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변화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창세기에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먹었죠. 먹고 하나님이 찾다가 나중에 묻죠. 왜 먹었느냐 했을 때 하나같이 보인 반응이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뱀이 꼬셔가지고 아담한테 물으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하와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대요. 내 책임이 아니라 자 때문에 계속 자기를 변호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한 겁니다. 자신의 입장을 계속 내세워요.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이것이 인간의 기본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철저히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사무엘이 계속 따지잖아요. 꼬치꼬치 따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목조목 따지니까 결국에는 시인하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말씀으로 계속 꼬치꼬치 따지고 요목조목 비판하고 막 그러니까 결국에 시인합니다. 내가 범죄했다라고. 내가 불순종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자기를 날카롭게 비춰봐야 돼요. 재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죠. 자, 이제 드디어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빌립은 하나님 말씀에 어떤 불편함이나 섭섭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빌립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잘 나가던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스데반 집사가 죽어버려요. 비극이죠. 재앙입니다. 이럴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와,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지고 일이 더 늘어나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해야 될 일 자기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7명 집사가 하던 일을 6명이 해야 되니까 일이 늘어나서 일 늘어났다고 불평합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막 박해를 내. 핍박이 일어나.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 스데반 집사처럼. 도망가야 돼. 좋을까요? 여기서 떠나야 돼. 자기 기반을 다지고 있는 곳을 떠나가지고 이제 떠돌이처럼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좋아하겠습니까? 피곤하죠. 이런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불평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적의를 갖고 있죠. 그곳에서 전도하러 가는데 투덜대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 싫어하는데 적의를 갖고 있는데 가서 두드러 맞으면 어떡하지? 안 좋은 꼴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그런 것들이 없어요. 결국은 사마리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죠.
교회가 커져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래 됐죠? 자신 때문에. 내 때문에 이래 된 거야. 아무도 사마리아 지역에는 안 왔어. 근데 자기가 갔거든. 위험을 무릅쓰고 리스크가 있었지만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자기 이만큼 일궈낸 거야. 그래서 교회를 키워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큼 키워나갈 수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광야로 가라 라고 합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빌립이 이런 과정 속에서 섭섭해하거나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아니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요,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건데 하나님이 저거 하라 하니까 내가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가면서 방향을 억지로 틀어가면서 순종해 나간 게 아니에요. 원래는 내 마음은 하고 싶지 않는데 주님 뜻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을 뜯어 고쳐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해야지라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이게 빌립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단어예요. 빌립이 달려갔답니다.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게 떠오릅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끝나고 저 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기대감. 최고의 순종은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들은 진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에요. 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와, 설레이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순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려갈 수 있죠. 하기 싫은 인간이 어떻게 달려갑니까? 천천히 걸어가지. 여러분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주님이 저 뒤에서 저에게 최고의 순종은 기대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 모습을 봤죠. 저는 주님의 뜻대로 할 때 주님의 뜻대로 저는 했다라고 가능한 어느 정도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깨졌죠. 저 안에는 기대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와, 주님이 나로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기대감이 없었어요. 또 이걸 해야 되나. 주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착각하듯이. 최고의 순종은 기대하는 것이에요. 순종에도 급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급이 있잖아요. 질이 있잖아요. 신앙에도 질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3류가 있고 1류가 있잖아요. 순종에도 급이 있어요. 최고의 순종은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내 모습을 보면은 그냥 주님의 뜻이니까 그냥 하는 거. 그게 올바른 신앙인이고 사람들이 그게 맞다라고 하니까 성경이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 한 거예요. 어느 정도 그것도 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진짜 멋진 순종은 기대하는 거예요. 아이와 부모가 최대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 그때 부모가 하는 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아이들은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뭐 어디에 놀러 갈 건데 준비하자면 아이들이 정말 신나하면서 기대합니다. 설레요. 와, 내일 여기 놀러 간다 이러면서 막. 그런데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아이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설레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때까지 내가 하는 순종은 기대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설레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니구나. 사랑의 관계는 아니었구나. 어느 정도는 친밀한 관계가 어느 정도는 사랑의 관계에 있지만 최고의 것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죠.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뜻도 고쳤습니다.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든 간에 나는 무조건 기대할 거야. 설레야 할 거야. 기뻐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뜻도 고쳤습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뻐하면서 와, 하나님 앞으로 나를 어떻게 하실 거지? 와,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가십니다. 알파 오메가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기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뒤돌아보면은 내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와,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난 여기 있고 싶은데. 주님 계속 떠밀어. 저 가래. 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래. 근데 난 여기 있고 싶은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기대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인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못해 떠났을까요? 어쩔 수 없이 떠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할아버지였지만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이 들어가지고 또 엄청난 기대를 품게 만드시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대감으로 충만하죠. 예. 아이 못 나요. 85세, 100세가 다 됐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겠대, 아들을 주겠대. 그건 누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대죠. 그 말은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결국 깨닫습니다. 기대감으로 가득 찹니다. 10분 46절 10절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주겠다. 너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내 삶은 어떤 방향으로 트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물론 아골골짝 빈들도 지나갈 때는 있지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광야 지나갔잖아요. 늘 좋은 곳만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종착지는 무조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아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고 설레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나와의 신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어둠의 소리를 잠잠케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성령님